94.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대하여. 진실로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 진실로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설령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마음작용이다. 마음작용이란 스스로 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선한 마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은 유지된다. 95.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귀한 친구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건강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인간은 식욕, 성욕, 수면욕인 탐욕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짐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이 본능 외에 뜻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마음, 생각, 영혼 등을 뜻한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이 세 가지의 본능과 뜻을 잘 다스려야만 한다. 96. 내 허물을 꾸짖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내 허물을 가려 꾸짖어주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그는 보물이 묻혀있는 땅으로 가난한 나를 이끌어주는 위대한 은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연법은 확실히 다르다. 자신에게 덕이 되고 자신이 본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 배운다. 그들은 비록 단 한 번의 만남일지라도 반드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들만의 법칙이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남에게 철저하게 각인시킨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라고 보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확실한 신념이 필요하다. 97. 복을 짓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다. 거친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어 안온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98.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은혜를 갚는 것이다. 세상에는 가장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것이요. 둘째는 큰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 은혜라도 잊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은혜는 그 어떤 말과 행동으로 다 갚을 수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자식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면 자식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호강받을 생각만 한다. 세상의 모든 보시가 부모의 은혜와 같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타인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입고 산다. 물론 자기 자신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이다. 그러나 남에게 대가를 바라고 행한다면 그 가치가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남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99. 연꽃은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연못에 핀 연꽃은 진흙 속에 살면서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100. 음식은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 하여도 과식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101. 아내의 도리에 대하여. 세상에는 7종류의 아내가 있으니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선지식 같은 아내, 며느리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목숨을 빼앗는 아내이다. 102. 부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 적절하게 일을 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는 이는 재산을 모은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친교를 맺는다. 103.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과 헛된 생각이다. 이는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곁에는 의외로 고집스러운 사람이 많다. 남이 하는 말은 일절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하려는 사람은 대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당당하게 나서서 말하지 못하고 뒷전에 서서 투덜거린다. 그리고 그런 용기조차 없다. 일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다. 왜냐하면 좀 더 노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은 처음부터 그릇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의해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104. 고뇌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존재의 흐름을 건너갈 수 있겠는가? 이 고뇌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05. 깨달음에는 원래 나무가 없다. 깨달음에는 원래 나무가 없고 거울 또한 틀이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있으랴. 106. 범부들은 자기만 옳고 다른 것은 비난한다. 범부들은 각기 별개의 진리들에 집착해서 자기 것은 옳고 다른 사람 것은 그르다 비난한다.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하면 그 위대한 존재가 나에게 보답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동화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생각으로는 종교적인 완벽한 삶을 얻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완벽한 삶과 완벽한 만족에 보다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7.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실천하라. 모든 속박을 끊어버려 두려울 것이 없는 자, 매듭을 풀어 자유로운 자, 이러한 자를 나는 성자라 부른다. 108.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행복하라. 인간은 눈앞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존재이다. 자기 희생은 이해관계를 버려야만 행할 수 있다. 오직 남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왕자가 행한 자비는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마음이나 부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무량심도 대자비심이다. 부처님께서는 추위를 가릴 옷 한 벌과 바리떼만을 들고 길 위에서 살다가 길 위에서 열반하셨다. 이 모습은 구도자의 상징이며 모든 보살들 또한 자비를 실천한 부처들이었다. 부처는 따로 없다. 남을 위해 자비심을 베푸는 모든 이가 부처이다.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 그 법문을 들려주기 위해 45년간 바람처럼 살다가 80세의 일기로 열반에 드셨다. 94.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대하여 진실로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 진실로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설령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마음작용이다. 마음작용이란 스스로 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선한 마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은 유지된다. 95.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귀한 친구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건강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인간은 식욕, 성욕, 수면욕인 탐욕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짐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이 본능 외에 뜻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마음, 생각, 영혼 등을 뜻한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이 세 가지의 본능과 뜻을 잘 다스려야만 한다. 96. 내 허물을 꾸짖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내 허물을 가려 꾸짖어주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그는 보물이 묻혀있는 땅으로 가난한 나를 이끌어주는 위대한 은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연법은 확실히 다르다. 자신에게 덕이 되고 자신이 본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 배운다. 그들은 비록 단 한 번의 만남일지라도 반드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들만의 법칙이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남에게 철저하게 각인시킨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라고 보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확실한 신념이 필요하다. 97. 복을 짓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다. 거친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어 안온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98.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은혜를 갚는 것이다. 세상에는 가장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것이요. 둘째는 큰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 은혜라도 잊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은혜는 그 어떤 말과 행동으로 다 갚을 수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자식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면 자식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호강받을 생각만 한다. 세상의 모든 보시가 부모의 은혜와 같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타인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입고 산다. 물론 자기 자신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이다. 그러나 남에게 대가를 바라고 행한다면 그 가치가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남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99. 연꽃은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연못에 핀 연꽃은 진흙 속에 살면서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100. 음식은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 하여도 과식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101. 아내의 도리에 대하여 세상에는 7종류의 아내가 있으니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선지식 같은 아내, 며느리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목숨을 빼앗는 아내이다. 102. 부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 적절하게 일을 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는 이는 재산을 모은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친교를 맺는다. 103.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과 헛된 생각이다. 이는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곁에는 의외로 고집스러운 사람이 많다. 남이 하는 말은 일절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하려는 사람은 대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당당하게 나서서 말하지 못하고 뒷전에 서서 투덜거린다. 그리고 그런 용기조차 없다. 일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다. 왜냐하면 좀 더 노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은 처음부터 그릇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의해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104. 고뇌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존재의 흐름을 건너갈 수 있겠는가? 이 고뇌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05. 깨달음에는 원래 나무가 없다. 깨달음에는 원래 나무가 없고 거울 또한 틀이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있으랴. 106. 범부들은 자기만 옳고 다른 것은 비난한다. 범부들은 각기 별개의 진리들에 집착해서 자기 것은 옳고 다른 사람 것은 그르다 비난한다.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하면 그 위대한 존재가 나에게 보답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동화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생각으로는 종교적인 완벽한 삶을 얻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완벽한 삶과 완벽한 만족에 보다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7.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실천하라. 모든 속박을 끊어버려 두려울 것이 없는 자, 매듭을 풀어 자유로운 자, 이러한 자를 나는 성자라 부른다. 108.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행복하라. 인간은 눈앞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존재이다. 자기 희생은 이해관계를 버려야만 행할 수 있다. 오직 남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왕자가 행한 자비는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마음이나 부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무량심도 대자비심이다. 부처님께서는 추위를 가릴 옷 한 벌과 바리떼만을 들고 길 위에서 살다가 길 위에서 열반하셨다. 이 모습은 구도자의 상징이며 모든 보살들 또한 자비를 실천한 부처들이었다. 부처는 따로 없다. 남을 위해 자비심을 베푸는 모든 이가 부처이다.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 그 법문을 들려주기 위해 45년간 바람처럼 살다가 80세의 일기로 열반에 드셨다.
94.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대하여 진실로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 진실로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설령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마음작용이다. 마음작용이란 스스로 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선한 마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은 유지된다. 95.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귀한 친구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건강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인간은 식욕, 성욕, 수면욕인 탐욕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짐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이 본능 외에 뜻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마음, 생각, 영혼 등을 뜻한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이 세 가지의 본능과 뜻을 잘 다스려야만 한다. 96. 내 허물을 꾸짖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내 허물을 가려 꾸짖어 주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그는 보물이 묻혀있는 땅으로 가난한 나를 이끌어주는 위대한 은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연법은 확실히 다르다. 자신에게 덕이 되고 자신이 본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 배운다. 그들은 비록 단 한 번의 만남일지라도 반드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들만의 법칙이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남에게 철저하게 각인시킨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라고 보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확실한 신념이 필요하다. 97. 복을 짓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다. 거친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어 안온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98.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은혜를 갚는 것이다. 세상에는 가장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것이요. 둘째는 큰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 은혜라도 잊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은혜는 그 어떤 말과 행동으로 다 갚을 수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자식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면 자식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호강받을 생각만 한다. 세상의 모든 보시가 부모의 은혜와 같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타인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입고 산다. 물론 자기 자신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이다. 그러나 남에게 대가를 바라고 행한다면 그 가치가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남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99. 연꽃은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연못에 핀 연꽃은 진흙 속에 살면서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100. 음식은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 하여도 과식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101. 아내의 도리에 대하여 세상에는 7 종류의 아내가 있으니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선지시 같은 아내, 며느리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목숨을 빼앗는 아내이다. 102. 부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 적절하게 일을 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는 이는 재산을 모은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친교를 맺는다. 103.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과 헛된 생각이다. 이는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곁에는 의외로 고집스러운 사람이 많다. 남이 하는 말은 일절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하려는 사람은 대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당당하게 나서서 말하지 못하고 뒷전에 서서 투덜거린다. 그리고 그런 용기조차 없다. 일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다. 왜냐하면 좀 더 노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은
처음부터 그릇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의해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104. 고뇌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존재의 흐름을 건너갈 수 있겠는가? 이 고뇌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05. 깨달음에는 원래 나무가 없다. 깨달음에는 원래 나무가 없고 거울 또한 틀이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있으랴. 106. 범부들은 자기만 옳고 다른 것은 비난한다. 범부들은 각기 별개의 진리들에 집착해서 자기 것은 옳고 다른 사람 것은 그르다 비난한다.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하면 그 위대한 존재가 나에게 보답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동화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생각으로는 종교적인 완벽한 삶을 얻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완벽한 삶과 완벽한 만족에 보다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7.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실천하라. 모든 속박을 끊어버려 두려울 것이 없는 자, 매듭을 풀어 자유로운 자, 이러한 자를 나는 성자라 부른다. 108.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행복하라. 인간은 눈앞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존재이다. 자기 희생은 이해관계를 버려야만 행할 수 있다. 오직 남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왕자가 행한 자비는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마음이나 부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무량심도 대자비심이다. 부처님께서는 추위를 가릴 옷 한 벌과 바리떼만을 들고 길 위에서 살다가 길 위에서 열반하셨다. 이 모습은 구도자의 상징이며 모든 보살들 또한 자비를 실천한 부처들이었다. 부처는 따로 없다. 남을 위해 자비심을 베푸는 모든 이가 부처이다.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 그 법문을 들려주기 위해 45년간 바람처럼 살다가 80세의 일기로 열반에 드셨다. 94.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대하여 진실로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 진실로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설령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마음작용이다. 마음작용이란 스스로 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선한 마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은 유지된다. 95.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귀한 친구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건강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인간은 식욕, 성욕, 수면욕인 탐욕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짐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이 본능 외에 뜻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마음, 생각, 영혼 등을 뜻한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이 세 가지의 본능과 뜻을 잘 다스려야만 한다. 96. 내 허물을 꾸짖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내 허물을 가려 꾸짖어주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그는 보물이 묻혀있는 땅으로 가난한 나를 이끌어주는 위대한 은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연법은 확실히 다르다. 자신에게 덕이 되고 자신이 본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 배운다. 그들은 비록 단 한 번의 만남일지라도 반드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들만의 법칙이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남에게 철저하게 각인시킨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라고 보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확실한 신념이 필요하다. 97. 복을 짓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다. 거친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어 안온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98.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은혜를 갚는 것이다. 세상에는 가장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것이요. 둘째는 큰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 은혜라도 잊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은혜는 그 어떤 말과 행동으로 다 갚을 수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자식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면 자식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호강받을 생각만 한다. 세상의 모든 보시가 부모의 은혜와 같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타인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입고 산다. 물론 자기 자신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이다. 그러나 남에게 대가를 바라고 행한다면 그 가치가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남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99. 연꽃은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연못에 핀 연꽃은 진흙 속에 살면서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100. 음식은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 하여도 과식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101. 아내의 도리에 대하여 세상에는 7종류의 아내가 있으니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선지식 같은 아내, 며느리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목숨을 빼앗는 아내이다. 102. 부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 적절하게 일을 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는 이는 재산을 모은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친교를 맺는다. 103.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과 헛된 생각이다. 이는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곁에는 의외로 고집스러운 사람이 많다. 남이 하는 말은 일절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하려는 사람은 대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당당하게 나서서 말하지 못하고 뒷전에 서서 투덜거린다. 그리고 그런 용기조차 없다. 일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다. 왜냐하면 좀 더 노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은 처음부터 그릇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의해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104. 고뇌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존재의 흐름을 건너갈 수 있겠는가? 이 고뇌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05. 깨달음에는 원래 나무가 없다. 깨달음에는 원래 나무가 없고 거울 또한 틀이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있으랴. 106. 범부들은 자기만 옳고 다른 것은 비난한다. 범부들은 각기 별개의 진리들에 집착해서 자기 것은 옳고 다른 사람 것은 그르다 비난한다.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하면 그 위대한 존재가 나에게 보답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동화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생각으로는 종교적인 완벽한 삶을 얻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완벽한 삶과 완벽한 만족에 보다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7.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실천하라. 모든 속박을 끊어버려 두려울 것이 없는 자, 매듭을 풀어 자유로운 자, 이러한 자를 나는 성자라 부른다. 108.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행복하라. 인간은 눈앞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존재이다. 자기 희생은 이해관계를 버려야만 행할 수 있다. 오직 남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왕자가 행한 자비는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마음이나 부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무량심도 대자비심이다. 부처님께서는 추위를 가릴 옷 한 벌과 바리떼만을 들고 길 위에서 살다가 길 위에서 열반하셨다. 이 모습은 구도자의 상징이며 모든 보살들 또한 자비를 실천한 부처들이었다. 부처는 따로 없다. 남을 위해 자비심을 베푸는 모든 이가 부처이다.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 그 법문을 들려주기 위해 45년간 바람처럼 살다가 80세의 일기로 열반에 드셨다.
94.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대하여. 진실로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 진실로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설령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마음작용이다. 마음작용이란 스스로 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선한 마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은 유지된다. 95.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귀한 친구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건강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인간은 식욕, 성욕, 수면욕인 탐욕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짐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이 본능 외에 뜻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마음, 생각, 영혼 등을 뜻한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이 세 가지의 본능과 뜻을 잘 다스려야만 한다. 96. 내 허물을 꾸짖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내 허물을 가려 꾸짖어주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그는 보물이 묻혀있는 땅으로 가난한 나를 이끌어주는 위대한 은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연법은 확실히 다르다. 자신에게 덕이 되고 자신이 본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 배운다. 그들은 비록 단 한 번의 만남일지라도 반드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들만의 법칙이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남에게 철저하게 각인시킨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라고 보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확실한 신념이 필요하다. 97. 복을 짓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다. 거친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어 안온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98.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은혜를 갚는 것이다. 세상에는 가장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것이요. 둘째는 큰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 은혜라도 잊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은혜는 그 어떤 말과 행동으로 다 갚을 수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자식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면 자식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호강받을 생각만 한다. 세상의 모든 보시가 부모의 은혜와 같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타인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입고 산다. 물론 자기 자신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이다. 그러나 남에게 대가를 바라고 행한다면 그 가치가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남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99. 연꽃은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연못에 핀 연꽃은 진흙 속에 살면서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100. 음식은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 하여도 과식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101. 아내의 도리에 대하여. 세상에는 7 종류의 아내가 있으니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선지식 같은 아내, 며느리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목숨을 빼앗는 아내이다. 102. 부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 적절하게 일을 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는 이는 재산을 모은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친교를 맺는다. 103.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과 헛된 생각이다. 이는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곁에는 의외로 고집스러운 사람이 많다. 남이 하는 말은 일절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하려는 사람은 대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당당하게 나서서 말하지 못하고 뒷전에 서서 투덜거린다. 그리고 그런 용기조차 없다. 일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다. 왜냐하면 좀 더 노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은
처음부터 그릇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의해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104. 고뇌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존재의 흐름을 건너갈 수 있겠는가? 이 고뇌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05. 깨달음에는 원래 나무가 없다. 깨달음에는 원래 나무가 없고 거울 또한 틀이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있으랴. 106. 범부들은 자기만 옳고 다른 것은 비난한다. 범부들은 각기 별개의 진리들에 집착해서 자기 것은 옳고 다른 사람 것은 그르다 비난한다.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하면 그 위대한 존재가 나에게 보답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동화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생각으로는 종교적인 완벽한 삶을 얻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완벽한 삶과 완벽한 만족에 보다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7.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실천하라. 모든 속박을 끊어버려 두려울 것이 없는 자, 매듭을 풀어 자유로운 자, 이러한 자를 나는 성자라 부른다. 108.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행복하라. 인간은 눈앞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존재이다. 자기 희생은 이해관계를 버려야만 행할 수 있다. 오직 남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왕자가 행한 자비는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마음이나 부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무량심도 대자비심이다. 부처님께서는 추위를 가릴 옷 한 벌과 바리떼만을 들고 길 위에서 살다가 길 위에서 열반하셨다. 이 모습은 구도자의 상징이며 모든 보살들 또한 자비를 실천한 부처들이었다. 부처는 따로 없다. 남을 위해 자비심을 베푸는 모든 이가 부처이다.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 그 법문을 들려주기 위해 45년간 바람처럼 살다가 80세의 일기로 열반에 드셨다. 94.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대하여 진실로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 진실로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설령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마음작용이다. 마음작용이란 스스로 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선한 마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은 유지된다. 95.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귀한 친구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건강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인간은 식욕, 성욕, 수면욕인 탐욕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짐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이 본능 외에 뜻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마음, 생각, 영혼 등을 뜻한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이 세 가지의 본능과 뜻을 잘 다스려야만 한다. 96. 내 허물을 꾸짖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내 허물을 가려 꾸짖어주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그는 보물이 묻혀있는 땅으로 가난한 나를 이끌어주는 위대한 은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연법은 확실히 다르다. 자신에게 덕이 되고 자신이 본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 배운다. 그들은 비록 단 한 번의 만남일지라도 반드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들만의 법칙이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남에게 철저하게 각인시킨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라고 보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확실한 신념이 필요하다. 97. 복을 짓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다. 거친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어 안온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98.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은혜를 갚는 것이다. 세상에는 가장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것이요. 둘째는 큰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 은혜라도 잊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은혜는 그 어떤 말과 행동으로 다 갚을 수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자식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면 자식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호강받을 생각만 한다. 세상의 모든 보시가 부모의 은혜와 같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타인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입고 산다. 물론 자기 자신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이다. 그러나 남에게 대가를 바라고 행한다면 그 가치가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남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99. 연꽃은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연못에 핀 연꽃은 진흙 속에 살면서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100. 음식은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 하여도 과식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101. 아내의 도리에 대하여 세상에는 7종류의 아내가 있으니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선지시 같은 아내, 며느리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목숨을 빼앗는 아내이다. 102. 부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 적절하게 일을 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는 이는 재산을 모은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친교를 맺는다. 103.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과 헛된 생각이다. 이는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곁에는 의외로 고집스러운 사람이 많다. 남이 하는 말은 일절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하려는 사람은 대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당당하게 나서서 말하지 못하고 뒷전에 서서 투덜거린다. 그리고 그런 용기조차 없다. 일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다. 왜냐하면 좀 더 노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은 처음부터 그릇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의해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104. 고뇌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존재의 흐름을 건너갈 수 있겠는가? 이 고뇌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05. 깨달음에는 원래 나무가 없다. 깨달음에는 원래 나무가 없고 거울 또한 틀이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있으랴. 106. 범부들은 자기만 옳고 다른 것은 비난한다. 범부들은 각기 별개의 진리들에 집착해서 자기 것은 옳고 다른 사람 것은 그르다 비난한다.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하면 그 위대한 존재가 나에게 보답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동화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생각으로는 종교적인 완벽한 삶을 얻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완벽한 삶과 완벽한 만족에 보다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7.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실천하라. 모든 속박을 끊어버려 두려울 것이 없는 자, 매듭을 풀어 자유로운 자, 이러한 자를 나는 성자라 부른다. 108.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행복하라. 인간은 눈앞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존재이다. 자기 희생은 이해관계를 버려야만 행할 수 있다. 오직 남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왕자가 행한 자비는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마음이나 부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무량심도 대자비심이다. 부처님께서는 추위를 가릴 옷 한 벌과 바리떼만을 들고 길 위에서 살다가 길 위에서 열반하셨다. 이 모습은 구도자의 상징이며 모든 보살들 또한 자비를 실천한 부처들이었다. 부처는 따로 없다. 남을 위해 자비심을 베푸는 모든 이가 부처이다.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 그 법문을 들려주기 위해 45년간 바람처럼 살다가 80세의 일기로 열반에 드셨다.
94.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대하여 진실로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 진실로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설령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마음작용이다. 마음작용이란 스스로 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선한 마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은 유지된다. 95.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귀한 친구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건강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인간은 식욕, 성욕, 수면욕인 탐욕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짐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이 본능 외에 뜻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마음, 생각, 영혼 등을 뜻한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이 세 가지의 본능과 뜻을 잘 다스려야만 한다. 96. 내 허물을 꾸짖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내 허물을 가려 꾸짖어주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그는 보물이 묻혀있는 땅으로 가난한 나를 이끌어주는 위대한 은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연법은 확실히 다르다. 자신에게 덕이 되고 자신이 본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 배운다. 그들은 비록 단 한 번의 만남일지라도 반드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들만의 법칙이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남에게 철저하게 각인시킨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라고 보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확실한 신념이 필요하다. 97. 복을 짓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다. 거친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어 안온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98.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은혜를 갚는 것이다. 세상에는 가장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것이요. 둘째는 큰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 은혜라도 잊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은혜는 그 어떤 말과 행동으로 다 갚을 수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자식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면 자식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호강받을 생각만 한다. 세상의 모든 보시가 부모의 은혜와 같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타인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입고 산다. 물론 자기 자신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이다. 그러나 남에게 대가를 바라고 행한다면 그 가치가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남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99. 연꽃은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연못에 핀 연꽃은 진흙 속에 살면서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100. 음식은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 하여도 과식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101. 아내의 도리에 대하여 세상에는 7 종류의 아내가 있으니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선지시 같은 아내, 며느리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목숨을 빼앗는 아내이다. 102. 부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 적절하게 일을 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는 이는 재산을 모은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친교를 맺는다. 103.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과 헛된 생각이다. 이는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곁에는 의외로 고집스러운 사람이 많다. 남이 하는 말은 일절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하려는 사람은 대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당당하게 나서서 말하지 못하고 뒷전에 서서 투덜거린다. 그리고 그런 용기조차 없다. 일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다. 왜냐하면 좀 더 노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은
처음부터 그릇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의해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104. 고뇌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존재의 흐름을 건너갈 수 있겠는가? 이 고뇌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05. 깨달음에는 원래 나무가 없다. 깨달음에는 원래 나무가 없고 거울 또한 틀이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있으랴. 106. 범부들은 자기만 옳고 다른 것은 비난한다. 범부들은 각기 별개의 진리들에 집착해서 자기 것은 옳고 다른 사람 것은 그르다 비난한다.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하면 그 위대한 존재가 나에게 보답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동화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생각으로는 종교적인 완벽한 삶을 얻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완벽한 삶과 완벽한 만족에 보다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7.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실천하라. 모든 속박을 끊어버려 두려울 것이 없는 자, 매듭을 풀어 자유로운 자, 이러한 자를 나는 성자라 부른다. 108.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행복하라. 인간은 눈앞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존재이다. 자기 희생은 이해관계를 버려야만 행할 수 있다. 오직 남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왕자가 행한 자비는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마음이나 부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무량심도 대자비심이다. 부처님께서는 추위를 가릴 옷 한 벌과 바리떼만을 들고 길 위에서 살다가 길 위에서 열반하셨다. 이 모습은 구도자의 상징이며 모든 보살들 또한 자비를 실천한 부처들이었다. 부처는 따로 없다. 남을 위해 자비심을 베푸는 모든 이가 부처이다.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 그 법문을 들려주기 위해 45년간 바람처럼 살다가 80세의 일기로 열반에 드셨다. 94.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대하여 진실로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 진실로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설령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마음작용이다. 마음작용이란 스스로 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선한 마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은 유지된다. 95.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귀한 친구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건강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인간은 식욕, 성욕, 수면욕인 탐욕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짐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이 본능 외에 뜻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마음, 생각, 영혼 등을 뜻한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이 세 가지의 본능과 뜻을 잘 다스려야만 한다. 96. 내 허물을 꾸짖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내 허물을 가려 꾸짖어주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그는 보물이 묻혀있는 땅으로 가난한 나를 이끌어주는 위대한 은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연법은 확실히 다르다. 자신에게 덕이 되고 자신이 본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 배운다. 그들은 비록 단 한 번의 만남일지라도 반드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들만의 법칙이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남에게 철저하게 각인시킨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라고 보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확실한 신념이 필요하다. 97. 복을 짓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다. 거친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어 안온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98.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은혜를 갚는 것이다. 세상에는 가장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것이요. 둘째는 큰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 은혜라도 잊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은혜는 그 어떤 말과 행동으로 다 갚을 수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자식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면 자식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호강받을 생각만 한다. 세상의 모든 보시가 부모의 은혜와 같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타인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입고 산다. 물론 자기 자신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이다. 그러나 남에게 대가를 바라고 행한다면 그 가치가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남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99. 연꽃은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연못에 핀 연꽃은 진흙 속에 살면서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100. 음식은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 하여도 과식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101. 아내의 도리에 대하여 세상에는 7종류의 아내가 있으니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선지식 같은 아내, 며느리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목숨을 빼앗는 아내이다. 102. 부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 적절하게 일을 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는 이는 재산을 모은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친교를 맺는다. 103.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과 헛된 생각이다. 이는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곁에는 의외로 고집스러운 사람이 많다. 남이 하는 말은 일절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하려는 사람은 대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당당하게 나서서 말하지 못하고 뒷전에 서서 투덜거린다. 그리고 그런 용기조차 없다. 일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다. 왜냐하면 좀 더 노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은 처음부터 그릇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의해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104. 고뇌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존재의 흐름을 건너갈 수 있겠는가? 이 고뇌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05. 깨달음에는 원래 나무가 없다. 깨달음에는 원래 나무가 없고 거울 또한 틀이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있으랴. 106. 범부들은 자기만 옳고 다른 것은 비난한다. 범부들은 각기 별개의 진리들에 집착해서 자기 것은 옳고 다른 사람 것은 그르다 비난한다.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하면 그 위대한 존재가 나에게 보답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동화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생각으로는 종교적인 완벽한 삶을 얻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완벽한 삶과 완벽한 만족에 보다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7.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실천하라. 모든 속박을 끊어버려 두려울 것이 없는 자, 매듭을 풀어 자유로운 자, 이러한 자를 나는 성자라 부른다. 108.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행복하라. 인간은 눈앞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존재이다. 자기 희생은 이해관계를 버려야만 행할 수 있다. 오직 남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왕자가 행한 자비는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마음이나 부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무량심도 대자비심이다. 부처님께서는 추위를 가릴 옷 한 벌과 바리떼만을 들고 길 위에서 살다가 길 위에서 열반하셨다. 이 모습은 구도자의 상징이며 모든 보살들 또한 자비를 실천한 부처들이었다. 부처는 따로 없다. 남을 위해 자비심을 베푸는 모든 이가 부처이다.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 그 법문을 들려주기 위해 45년간 바람처럼 살다가 80세의 일기로 열반에 드셨다.
94.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대하여 진실로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 진실로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설령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마음작용이다. 마음작용이란 스스로 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선한 마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은 유지된다. 95.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귀한 친구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건강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인간은 식욕, 성욕, 수면욕인 탐욕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짐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이 본능 외에 뜻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마음, 생각, 영혼 등을 뜻한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이 세 가지의 본능과 뜻을 잘 다스려야만 한다. 96. 내 허물을 꾸짖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내 허물을 가려 꾸짖어 주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그는 보물이 묻혀있는 땅으로 가난한 나를 이끌어주는 위대한 은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연법은 확실히 다르다. 자신에게 덕이 되고 자신이 본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 배운다. 그들은 비록 단 한 번의 만남일지라도 반드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들만의 법칙이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남에게 철저하게 각인시킨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라고 보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확실한 신념이 필요하다. 97. 복을 짓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다. 거친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어 안온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98.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은혜를 갚는 것이다. 세상에는 가장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것이요. 둘째는 큰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 은혜라도 잊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은혜는 그 어떤 말과 행동으로 다 갚을 수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자식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면 자식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호강받을 생각만 한다. 세상의 모든 보시가 부모의 은혜와 같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타인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입고 산다. 물론 자기 자신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이다. 그러나 남에게 대가를 바라고 행한다면 그 가치가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남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99. 연꽃은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연못에 핀 연꽃은 진흙 속에 살면서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100. 음식은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 하여도 과식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101. 아내의 도리에 대하여 세상에는 7 종류의 아내가 있으니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선지시 같은 아내, 며느리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목숨을 빼앗는 아내이다. 102. 부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 적절하게 일을 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는 이는 재산을 모은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친교를 맺는다. 103.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과 헛된 생각이다. 이는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곁에는 의외로 고집스러운 사람이 많다. 남이 하는 말은 일절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하려는 사람은 대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당당하게 나서서 말하지 못하고 뒷전에 서서 투덜거린다. 그리고 그런 용기조차 없다. 일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다. 왜냐하면 좀 더 노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은 처음부터 그릇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의해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104. 고뇌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존재의 흐름을 건너갈 수 있겠는가? 이 고뇌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05. 깨달음에는 원래 나무가 없다. 깨달음에는 원래 나무가 없고 거울 또한 틀이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있으랴. 106. 범부들은 자기만 옳고 다른 것은 비난한다. 범부들은 각기 별개의 진리들에 집착해서 자기 것은 옳고 다른 사람 것은 그르다 비난한다.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하면 그 위대한 존재가 나에게 보답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동화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생각으로는 종교적인 완벽한 삶을 얻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완벽한 삶과 완벽한 만족에 보다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7.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실천하라. 모든 속박을 끊어버려 두려울 것이 없는 자, 매듭을 풀어 자유로운 자, 이러한 자를 나는 성자라 부른다. 108.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행복하라. 인간은 눈앞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존재이다. 자기 희생은 이해관계를 버려야만 행할 수 있다. 오직 남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왕자가 행한 자비는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마음이나 부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무량심도 대자비심이다. 부처님께서는 추위를 가릴 옷 한 벌과 바리떼만을 들고 길 위에서 살다가 길 위에서 열반하셨다. 이 모습은 구도자의 상징이며 모든 보살들 또한 자비를 실천한 부처들이었다. 부처는 따로 없다. 남을 위해 자비심을 베푸는 모든 이가 부처이다.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 그 법문을 들려주기 위해 45년간 바람처럼 살다가 80세의 일기로 열반에 드셨다.